아멘. 우리 제목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룻기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신약 성경을 주로 보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룻기서를 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오순절이기도 한 이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서는 이 성령 강림절과 인 것과 동시에 이 오순절 날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 룻기서를 읽고 외우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는 이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를 보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봤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순절을 앞두고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룻기서를 읽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서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을 이 룻기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서를 성령에 관한 성경이다. 성경책 중에서도 성령에 관련, 그래서 성령론에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니, 과연 누가 룻기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룻기서에 왜 성령론이 나왔는가, 왜 성령이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하기까지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달력도 물론 없었겠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계절이나 어떤 이런 시간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면서 또 절기를 지키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달력이나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5월달이 되면 모내기를 하고 이런 달력이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을 추수할 때까지가 약 한 50일가량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오순절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50일 동안 이 룻기서를 읽고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룻기에 배경하고 있는 이 오순절에 왜 성령님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잖아요. 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이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자, 그 증거로 곧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증언을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하면 어떤 성령의 불, 방언, 이런 것도 좋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서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2단, 3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도 뭔가 근거 있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오늘 인물,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예, 룻이 나오고요.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각자가 이 보아스, 나오미, 룻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이방 여인인 룻,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지금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답을 드렸는데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동일한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신약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 유대인인데 누가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룻도 이방인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이방인들까지도 섬세하게 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룻은 우리를 상징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룻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죽고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면서 살아간다. 지금 그게 바로 룻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어떤 경험하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 룻기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2장 1절. 1절 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유력한 자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 가계도를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족보, 어떤 가계로 있는지를. 여러분,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유력한 자가 이 하일 기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네 가지의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하거든요. 이 능력 있는. 근데 그 힘이 있는 것이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일 기뽀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일이라는 의미에 뭐냐면 그 안에는 권능도 들어가고, 그 안에는 재산도 들어가고, 그 안에는 군대도 들어가고, 그 안에는 힘, 능력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뽀르, 아주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아스라는 인물,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강력한 권능을 가진 사람, 아주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그와 동시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사람,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보아스라고 얘기하면서 유력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아주 엄청난 그런 군대, 파워, 능력. 여러분, 그것만 봐도 지금 보아스는 예수님을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인물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보아스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물, 바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그리고 룻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 룻에게 어찌 보면 이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씩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자, 여기서 보십시오. 2장 19절을 보니까 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돌본 자. 너를 돌본 자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 나오미를 돌본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를 돌본 자, 지금 돌본 자라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지금 바로 돌본 자가 보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돌보고 계시죠. 지난 한 주간도 돌보셨고, 여태까지도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나 주우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룻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룻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보아스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이 노예제도가 있는 그때에 노예가 감히 주인하고 식사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겸상은 말도 안 돼. 대화도 제대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인들과 노비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잖아요. 눈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더 심했죠. 근데 어떻게 감히 그런 주인이 이 종밖에 안 되는, 노예밖에 안 되는 이 룻을 자신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근데 정말 희한한 건 그 14절 후반절에 보면 룻이 뭐 했대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냥 어느 정도만, 그냥 배가 어느 정도 찰 정도만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 이삭 죽는 일은 짐승, 그쵸? 그냥 짐승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냥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일부러 이삭을 다 안 가져갔죠. 불쌍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냅두거나 짐승들이 먹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삭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 짐승들이나 먹는 게 바로 그냥 땅에 떨어진 이삭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에게 이 룻을 땅바닥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쌓아놓은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찌끄러기를 그냥 주워 이삭 정도 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려서 쉽게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룻을 향한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든 일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배려를 했는지 아십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여러분, 한 에바다. 이 에바가, 17절에 나오는 에바가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바가 그냥 몇 그램이 아니에요. 에바가 20kg인데 20kg. 여러분, 언제 이삭을 주셔서 20kg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주운 거지. 지금 보아스는요, 그냥 한 포대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20kg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시어머니인 지금 나오미에게 이것을 알리자. 그는 너를 돌보는 자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처럼 보리 이삭을 주울 정도로 가난한 생활에서도 우리를 굶주리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룻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여서 지금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도 룻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더 풍성하게 있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귀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때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했대요? 남았다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칠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도 똑같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7강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이것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들이 왜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묵상하면서 이들이 이 말씀을 암기하고 때로는 이 마음에 품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룻이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룻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종업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여러분, 단 사이에 죽게 하고 단에서 일부러 떨어뜨리게 해서 그냥 단순히 몇 알 정도 죽는 게 아니라 20kg이나 죽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나오미는 룻에게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돌보는 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지금 먹을 것을 주고 돌보는 자 정도가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과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되찾다, 복수하다, 건지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에 보면 레위기 25장 25절에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5절 같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어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돈이 있고 뭔가 좀 이 보아스와 같이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그 노예가 된 사람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니까.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서 그 노예를 내가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당시에 살아가셨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80%가 거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인구 중에 80%가 유대인 중에 80%가 노예였다. 왜 노예가 이렇게 많았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을 세금으로 내고 너무나 힘드니까요. 가난하니까 자기네들 땅까지 다 팔고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까지는 그런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자기 자신까지도 팔았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들이 완전히 좌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까지 팔아서 노예 생활하는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 보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가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사망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이것을 지금 끊임없이 며느리인 룻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나오미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보아스를 또 뭐라고 하는가? 첫 번째로 돌보는 자로 했죠.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게다가 우리가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돌보는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자와,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푼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진짜는 뭡니까? 죽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너무나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에 헤어질 것에 대한 그 슬픔으로 잠깐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지, 영영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슬픔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도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벌써 딱 티가 납니다.
장례식장에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많이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거든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벌써 입구에서부터 딱 티가 나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장례식장에 막 웃고 막 즐겁게 하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슬픔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만남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이요, 침울하지가 않아요. 향을 피워놓고 곡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니까요. 그들이 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해야 돼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거든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이런 말을 표현을 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나오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룻이 그랬잖아요. 룻이 살아서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완전히 막장까지 간 거예요. 바닥까지 간 겁니다. 근데 보아스를 만나서 먹고도 남을 정도로 예수님의 돌보심을 지금 이 룻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기업 물을 자,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룻이 죽은 이후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룻이 죽은 다음에 어떻길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떻길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 여러분, 룻의 손자가 누굽니까? 룻의 손자 중에 다윗의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계보가 신약에 와서는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감히 생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막 외운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신들의 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어디 본관이냐, 어디 성씨냐.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인들과 굉장히 민족성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인 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자신의 족보를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외우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 자신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룻을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365일 1년 내내 이 룻기 4장을 배경으로요, 계속해서 연극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그림도 한번 보셨죠? 여러분, 그 밀레인가요? 그 만종이라는 그 그림. 여러분,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그 룻과 그때 당시를 상징하는 그림을 배경으로 언급했다라는. 계속해서 룻은 죽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은혜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작은 도시인 화성 봉담에서 이 룻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죽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니까 성령님이 화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께서 그러하다. 그리고 천국을 가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행한 일에 따르게 된다. 행한 일에 따른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것을 명확하게 안 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장소, 그 목적, 그것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상징하는 나오미,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룻. 아까 보아스가 돌보는 자, 기업 물을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1절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소녀들에게만 있고 보아스 밭에만 있으라고 한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한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23절을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또다시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고난의 시간이야? 보리는 그 당시에 두 부류만 먹었다고 해요. 아주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먹었다라는 말은 아직 짐승들처럼 아직 자신의 어떤 본능을 따라 아직 뭔가 육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지금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먹는다는 것은 아직 육신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밀이 나옵니다. 그렇죠? 밀. 여러분,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밀이라는 곡식은 상대적으로 보리와는 완전히 다른 곡식입니다. 여러분, 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받았던 음식, 축복의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신명기서 32장 1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그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이에요. 이 말은 보리를 통해서 연단과 고난을 받고 알곡 같은 신자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보아스예요. 짐승에 먹인 이 보리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짐승 같은 이 모함 여인 룻이에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지극히 아름다운 밀과 같은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드디어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지금 이 2장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돌보는 자의 아내가 되고 기업 부른 자의 아내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축복이 있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직 이 보리에서 밀로 가지 못한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이유는 보리에서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보리를 통해서 밀로, 아까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마음에 품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리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예수님은 알 수 있겠죠. 외우고 머리로 이해하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는 예수님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그냥인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날에 의미가 있는 그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보아스를 끊임없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룻에게 설명하는 귀한 말씀이 룻기 2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아름다운 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